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결정한 것을 통해서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방법으로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권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바른 삶인가?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며 어떤 것들이 가장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굉장히 전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평탄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그가 믿고 있는 자신의 그 어떤 주관대로 사는 것을 봤을 때는 하나도 하자가 없고 정말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세상적인 형통함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더 어려움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앞에서 그는 그의 삶을 더 이상 추정하지 않고 정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삶은 어려움과 함께 같이 동반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이 그에게 옳다고 생각됐을 때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은 틀리지만 어떤 변화를 통해서 어떤 과정에서 어떤 현실에서 나타나는 그런 조건이나 어떤 여러 가지 때문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삶은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아예 잡아서 그냥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런 일을 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가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강권적인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크게 사용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용하는 그 계기는
예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나와 상관이 없고 내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기 싫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너무나 심하게 그들에게 두려움을 줬는지 그는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오히려 자기가 괴롭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렇게 고통 속에 빠뜨렸는데 스스로 고통에 빠지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변화의 그 획기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의 삶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가장 선봉에 서게 된 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하죠.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다르게 바뀜으로 인해서 가장 위협받는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바뀐 것에 대해서 적응을 할 수 있을까요? 적응이 힘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었어도 이렇게 확 바뀌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통해서 적응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됐을 때 완전히 모든 것을 청산하고 그 일에 뛰어든다는 사실. 그리고 대다수 사람은 옳다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못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생각을 감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이제 핍박을 받는 일을 당하게 되고 자기가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죽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적인 이 일들이 그냥 사도 바울은 그렇지 그렇게 보여지겠지만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죠. 너무나 힘들죠. 그리고 이 선택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맞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보면 그렇게 열심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정열적으로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세상에서는 빛을 낼 수가 없죠. 그러나 천상에서는 엄청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쪽에서 보실 때 너무나 믿음직한 제자, 예수님이 보실 때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은 해낼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있었겠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 우리 또한 똑같이 우리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을 수 있고 믿었다 할지라도 과연 이것이 나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선택의 엄청난 이유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고려해 봤을 때 우리를 한번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예수님께서 바라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삶으로 가는데 망설임이 있지 않았나? 아니면 그것이 물론 우리에게 사명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은 가능할 것이라 그렇게 미루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안다면 모든 사람이 다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죠. 사도 바울도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생활 전선에서 일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 때에 과연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이 안정된 이 모습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있는가. 그 예수님께서 주신 엄청난 은혜가 이 사람 말 속에 포함돼서 흘러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환경이고 이 상황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다 멸망함을 당하지 않고 사망조차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의 그 모습에서 한번 우리를 비교해 볼 때에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결정이다. 똑같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장 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누가 헛되이 믿고 설 믿고 대충 믿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게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듣고 마느냐, 그 차이는 우리 삶 속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무엇인가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무엇인가가 불안감이 느껴진다면 이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약한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고 말하지만 내 가지고 있는 행동에서 불안감이 있다든가 아니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든가 무슨 현상에 대해서 일어난 그 현상 때문에 조급해 한다면 그것은 확실한 구원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자들은 목숨을 여기에 걸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나의 육적인 것에 모든 것을 추구하거나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 안에 엄청난 믿음이 내재해 있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살려져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볼 때는 부러운 사람입니다. 다 같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한번 믿었을 때 딱 이거다 하고서 나는 이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이것만 선택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난 죽으리라 하면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나 생각이나 삶이 굉장한 불안 속에 있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안정 찾는데 굉장한 시간이 오래도록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어서 항상 요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 알지요. 그때 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얼마만큼 작용하느냐 작용하지 않느냐의 차이지 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감을 잡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옳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뿐이지 핍박을 받는 일이나 정말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기에는 준비가 안 된 사람으로 지금 혼란에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결정하기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처리해야 될, 정리돼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서 왔다 갔다 아니면은 당장 움직이기가 쉽지 않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건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육신이 완전히 죽으셨는데 다시 재생 불가한 것을 죽은 것이랍니다. 다시 살 수 없는 것을 죽은 거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다는 약속을 하셨듯이 그렇게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죽었다고서 다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람들 앞에, 특별히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5절에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렇게 보이신 모습, 내가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 사신 것에 대한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은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또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싶으신 제자들이 있었겠죠.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마음 보아질 수 있을까? 아니면 만날 수 있을까? 그 생각에 테두리만 없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은 나는 살아있다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죠. 그러지 않았으면 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났겠습니까? 몰래 그냥 승천하셔도 될 텐데, 아무도 몰래 해도 될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자기와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나는 살았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 이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육신이 죽는 것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다, 내세의 소망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삶의 행동으로 드러내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제자 아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직접적인 제자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앞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은 나타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것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고, 찬양 속에서도 기도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찾는 자, 보이는 자, 찬양을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아하는 어떤 것보다 억만 배는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가했던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죽이려고 한 그 사람,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예수가 그냥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 믿는 자들을 다 처단하려고 생각했던 이 바울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셨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크겠습니까? 핍박하는 바울도 예수님은 만나서 보여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사람, 사랑한다는 사람, 찬양한다는 사람. 근데 우리는 누구를 찬양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찬양했고, 누구를 생각하며 성경을 읽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다 읽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가면 성경을 읽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읽었다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만삭도 되지 못하고 난 자, 덜 된 자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완벽하지 않는 이런 믿음이라고는 없는 추종자도 아닌데 핍박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서 이에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보게 했던 이런 난감함이 정말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난감한 것이 뭔가 하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를 몰라요. 찬양을 하는데도 예수를 몰라요. 그냥 기도를 하는데도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는데 예수를 몰라요. 그냥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한 것입니다. 누군지를 모르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답답함이 전해지십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해하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답답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고 찬양을 하느냐, 알고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9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떤가를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막 싫어하든가 막 좋아하든가 그러면 무슨 이게 비합리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격을 가지지 못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사람이 뭐 제자냐, 예수님하고 살지도 않고 같이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같이 예수님하고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내가 죄 중에 빠져 있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에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가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사도이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이건 자기가 자격증을 얻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무슨 자격이 되려면 자격증을 취득해야죠. 그런데 이 사도 직분을 만약에 자격증으로 따진다면 누가 제자가 되겠으며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체험할 때 이제 드디어 제자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자기의 그 현실적인 삶의 형태가 왜 바뀌게 됐고 왜 변화가 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다가 그만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전혀 자격이 되지 않고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며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것에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자격이 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될 때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 자격이 될 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것이 나는 내가 열심을 내서 했지만 결국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답답해하는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바울 사도에게도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구원자 예수다.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은혜대로 한번 살아봐라.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각자의 삶이 은혜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은 과연 누구신가? 내가 생각하는 모든 원하는 것을 내가 청구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 예수는 누구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다. 한 예수님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내가 청구수를 제공했던 모든 그것은 내가 청구수를 제공할 필요도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청구합니다. 요것이 필요하지요. 저것이 필요하지요. 요것만 해주시면요.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뭘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나의 모든 영원한 삶으로까지 인도하시는 그 예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보이신 것처럼 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실 때 무엇을 청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더 원하시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분 앞에 감사와 은혜가 넘칠 따름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적인 말씀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있는 이것이 다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은혜로움이 우리 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마음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요동하지만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삶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께서 열어주신 방주의 문이 크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날마다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